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높이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며 비율 챌린지를 통해 부활 이후의 삶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목장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도 내가 높아지기 위한 삶, 내가 행복하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겸손함과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함으로 피어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계기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더 깊어지고 살아있는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 전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단지 부활절이라는 행사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살아있지만 죽어있던 제게 부활의 확신을 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조차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기력에 묶인 이가 있다면 부활의 자유를 찾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나 세상 것에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이 기쁨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나눈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고백이 맞으십니까? 살아있는 고백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건넨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느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복판을 뚫고 지나는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
여보세요? 그래 준서야. 아, 네, 누나. 혹시 전화 돼? 아, 네, 저 괜찮아요. 아니 이제 더 스토리 올라왔는데 혹시 4월에 뭐해? 저 4월에 뭐 없긴 한데. 진짜? 너무 잘 됐다. 혹시 나랑 같이 알파 하고 싶지 않아? 알파 하고 싶지 않아? 예? 알파 하고 싶지 않아? 알파요? 응. 아, 네. 저 근데 낯이 좀 가려가지고. 아니야. 전혀 안 어색해. 별로 안 어색해. 진짜 별로 안 어색해. 별로. 여보세요? 비열로. 여보세요? 안 어색해. 네? 아니 같이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 갈래요? 같이 갈라요? 같이 갈래요? 같이 갈라요? 여보세요? 라이언? 어, 아니 나도 전에 참여했는데 알파 덕분에 네? 알파 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 그래요? 그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여보세요? 같이 가서 네네. 맛있는 저녁도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끊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알겠지? 네. 바로 신청해. 야, 너 요즘 바쁘냐? 아니 뭐 없는데 요즘? 주일에 시간 괜찮으면 제절련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제절련? 이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까? 나도 같이 제자련을 받으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 나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오다니! 야, 좀 조용히 좀 해. 미안. 일그룹 친구들아,
내가 정말 사랑한다. 너희도 나 사랑하지? 네. 자, 우리 앞으로도 이 사랑 잊지 말고 돌려보내며 살며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며 살자. 얘들아, 정말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1그룹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와 격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보면대 좀 가지고 올게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젊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작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건강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흘러 그리고 우리의 성숙함이 흘러 우리가 발닦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와 직장을 살려내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더 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집 비효율 챌린지와 함께 말씀을 필사하는 일에, 함께 예배하는 일에, 지역을 섬기는 일에 마음 모아주시고 동참해주신 모든 마을에 그리고 함께한 모든 청년들에게 더 스토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비효율 챌린지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비효율 챌린지 기간 동안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에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비효율 챌린지를 통해 모인 달란트는 오늘 예배 후 4시 30분부터 1층 로뎀 카페 포토존과 5층 만나홀에서 달란트 시장이 진행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게 마을별로 달란트 잔치도 참석해야 하고 포토존도 함께 써야 해서 그 TF의 안내를 꼭 잘 주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4일 주일입니다. 블러썸 데이로 블랙 가스펠 아티스트이신 헤리티지의 김효식 단장님께서 오셔서 함께 뜨거운 찬양과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1부에서 3부까지도 새생명 초청 축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 예배를 30분 미룬 3시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3시에 시작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른 예배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년 발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액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정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고 보셨던 것처럼 4월 11일부터 5월 23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7주간 5층 헐몬스카이 라운지에서 21기 청년 알파를 진행합니다. 공동체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보에 있는 QR로 신청해 주시거나 목자나 마을 목자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안준원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제자훈련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신청서 혹은 주보를 보시고 원하시는 과목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목요일에 진행되는 제자훈련 양육반은 큐티 학교를 반드시 수료한 사람들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등반자가 없고 우리 이 시간 혹시 처음으로 청년 예배 오신 분이 있으시면 용기 내셔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같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이 그 청발 끝나고 나서 늘 예배 준비팀에서 이거 세팅해 주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서 제가 되게 당황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와 정말 우리 공동체 예배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매주 예배 때 제가 이거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 예배 준비팀에서 막 그 어두운 암전을 뚫고 글로리아 퇴장하는 그 퇴장의 뒤를 뚫고 들어가서 이거 설치하고 또 본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섬기는 친구들도 눈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방송실 섬기는 건 이 잘하면 본전인데 못하면 욕먹는 거 알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음향부스도 마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안내하는 친구들 그리고 예배 지원하는 친구들 여러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서요. 우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대신해서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제자훈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제자훈련 그 양육반을 왜 큐티학교 수료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냐 하고 문의 주시는 분이 주중에 꽤 많아서 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 큐티학교에서는 이제 큐티하는 훈련도 하지만 그 안에 이 마음을 다루는 내 감정을 다루는 학습을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루고 감정을 다루는 파트를 지나야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성, 우리 인간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죄성 파트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 학교에서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마음을 다루는 일, 내 죄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고 양육반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다 바리새인이 돼요. 이게 해야 되는 것과 말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반은 반드시 큐티 학교를 수료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마음이 어떻게 역동하는지, 그리고 내 죄성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양육반 들어오시면 되니까 큐티 학교 신청하실 분들은 꼭 큐티 학교 신청해 주시고, 또 큐티 학교 수료하신 분들 중에 양육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양육반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달 이렇게 3월달 쭉 지나면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쫓아가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를 무엇라고 표현하시고 무엇라고 설명하시는지를 이렇게 조금 쫓아가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쭉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절정이고, 이 사실 이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부활 때문에요.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막스,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이고 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잘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절정이고 기독교의 열매인 이 부활이 잘 집중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에 조금 가려져 있는 오늘 이 부활의 소망에 조금 집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들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의 끝은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끝은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으면서 부활의 소망에 집중하고, 저는 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말씀을 따라 읽기 전에 오늘은 이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좀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니까 말씀을 펴놓고 볼 때 무의식 중에 어떻게 보기 쉽냐면 2026년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1차 독자였던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들이 누렸던 문화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과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유교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유교 문화를 끼고 해요. 목사는 높은 사람, 성도는 낮은 사람.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평신도란 말이에요.
그 말 쓰는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쓰시지, 거의 대부분 쓰지 않고 옆에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말을 쓰니까 그냥 평신도 하는데, 저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평신도가 있으면 고신도가 있습니까? 장로님은 그럼 고신도입니까? 목사들은 고신도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단어들은 제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조금 교정해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이런 거 없어요. 성도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있는 사람,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따라, 은사를 따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자연스럽게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유교 문화권에서 유교 문화를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융합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종교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고린도 지역의 이 풍습부터 조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여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종교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 헬라 세계의 몇 개의 거점들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조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 로마가 고린도 정벌할 때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렸다가 이 로마가 이렇게 패권 국가로 영위하면서 그 자리에 꼭 항구 도시가 필요해서, 전략적인 요충지가 필요해서 다시 지은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그래서 조금 전쟁에 대한 아픔도 같이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종교도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가끔씩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숙박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 숙박업이 화려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타락한 성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그런 곳, 돈도 많고 원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종교도 많아서 언제든지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내게 맞는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영위하면서 이 문화가 내게 맞는지, 이 문화는 내게 맞지 않은지 언제든지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땅에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잘 안 흘러갈 것 같은 곳에, 전혀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에 가서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전했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거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전한 거 아니고 이거 전한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고백이 왜 위대하냐면, 사실 이 글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본질,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사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울의 때에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이 입으로 증거한 이 얘기,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 얘기를 듣고 격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고린도 땅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래요. 사도행전 9장, 나중에 조금 같이 따라 읽을 건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그 사람들 괴롭히러
다메섹 땅으로 가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하고 이 말을 똑같은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던 사람이 똑같은 얘기의 주인공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뒤집혀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능성에 왔다 갔다 하고 쥐락펴락해지지 않는 것임을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친구를 전도하거나 교회를 소개하거나 때로는 어떤 이런저런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 될 거라는 편견에 사로잡히는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 이건 어렵겠는데 하고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린도 땅, 풍요로움의 끝이었던 이 고린도 땅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하셨고, 심지어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도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을, 그리고 논증적인 부분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품고 있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변적인 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철학적인 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논증적인 일을 통해서 100% 다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어렵죠? 제가 그래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남기신 창조 이야기, 그리고 동정녀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논증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되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났던 믿음 사건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만이 창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만이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과 조우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품는 그 믿음 사건으로만 동정녀의 잉태와 부활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미안해. 여러분들 표정 보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표정이 안 보여서 진짜 힘들었는데 오늘 표정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좀 깊이 이것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하는 일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잡으러 다니다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 앞에 엎드려졌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엎드려짐으로, 똑같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교회가 됐고, 그 다음으로 마주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연합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오늘 너무 어렵네. 다시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전승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승을 듣고 처음에는 화나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건 뭐예요?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시,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교회가 곧 나야. 그런 의미에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얘기합니다. 엎드려져서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왜 공동체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연합하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연합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들 섬기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조우했던 사도 바울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그 빛 앞에 엎드려서 교회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여전히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얘기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중요함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곧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공동체가 주는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모으고 젊음을 모아드리는 청년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지, 내 신앙 내가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엎드러져서 교회가 되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헷갈리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은 치워놓고 계속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음의 때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젊음을 보낼 수 있는지 고민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에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바로 섰을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해석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부르심 확인하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2026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이 1차 독자였던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의 여러 몇 개의 중심 지역들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헬라 세계가 가지고 있던 철학의 학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부활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살았던 이 헬라 지역의 거점, 이 헬라 세계의 중심지들은 어떤 철학 배경 위에, 어떤 학문적 배경 위에 있냐면 우리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기억납니까? 몰라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줄 거니까.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그 학문과 철학이 거의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듣다 보면 생각날 거예요. 이 이성과 금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불멸하는 이 영혼이 살아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이데아로 가야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학문하고 철학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불멸하는 영혼이 육신의 이 굴레를 떠나서 자유롭게 이데아로 가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활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부활할 이유가 없죠. 왜 부활해? 부활을 왜 하는 거야? 또 다시 이 악한 육신의 가치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박아서 학교에서 설명하는 것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이기보단 사실 저겁니다.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 혹시 도덕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납니까? 유물론자들은 어떤 성향을 얘기하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면 돼.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가 중요하게 여겼던 우정 기억납니까? 우정? 기억 안 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잘 의리 지키고 우정 지키고 서로 간에 연대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차원에 살면서 살 때 잘 살면 돼.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겨우 다 살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내 삶을 정리했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이 헬라 세계의 거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천천히 따라 읽다 보면 11장부터 14장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막 은사, 막 방언하고 신유하고 기적 일으키고 신비적인 체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영적인 것들, 신비한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부활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너희들 모든 은사와 모든 기적, 신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은 기적과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은 신비주의는 다 잘못된 거야 하고 우리가 읽는 15장 앞에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 신비주의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육신의 부활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무엇을 부활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런 신비하고 기적적인 능력이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신비적이고 신비적이고 이 기적의 일들을 막 베풀고
이렇게 능력을 사용하고 하니까 이것을 영적인 수준의 부활이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은사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신령하고 기적적인 것을 행하면서 영적인 부활을 했다, 나는 영적인 부활로 이미 이루었어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그거 아니야,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지금 믿는 우리 믿음도 헛거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때까지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졌던 그 복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초대교회가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지켰던 그 숭고한 정신으로 지켰던 이 복음도 헛것이고,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부활이 없으면 다 공허하고 헛것이야 하고 딱 못을 받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기까지 묵상하고 알았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부활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공허해요. 우리 인생이 헛되게 느껴집니다.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하면 더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부활의 소망이 진짜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채워지고 있는 부활이요.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신비적인 다른 걸 추구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기이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거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이 만족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젊음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내 죄성이 시작이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겨 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안에, 우리 신앙 생활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거 느껴요. 이 청년들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뭐하나,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뭐하나,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관계는 배신만 돌아오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는 면접도 못 보고 이력서만 열심히 돌리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 앉아 계신다면 우리 젊음에, 우리 신앙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면 사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고난받고 순교하면서 지켰던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헛것 같고 공허하고 회의주의에 빠져서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소망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에 조금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 신앙의 절정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따라 읽어가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다시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 너무 힘듭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더 쉽게 준비해서 써야 됐는데 저는 이것보단 쉬울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더 쉽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5절과 16절은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과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을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구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 이때 있었던 고린도 전설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첫 번째는 소생이고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소생은 어떤 거냐면 옛 육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옛것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만났던 이 야이로, 저기 나사로, 미안합니다. 나사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에서 이렇게 걸어 나왔던 그 소녀 있죠. 그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얼마나 지루하게 했는지 이렇게 설교 듣다가 자빠져서 이렇게 죽었던 유두고 아저씨, 뭐 이런 분들이 다 소생인 거예요.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왜요? 옛 것으로 살아났거든요. 요 개념, 이 소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옛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사로의 이야기도 알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알고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도 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걸 알고 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관념과 개념을 알고 나서 이 5장 17절 말씀을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덕적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 옛날에 죄 짓던 사람이, 옛날에 죄의 습관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견지하고 있는 부활의 견해, 그러니까 옛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았던 내가 도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부활은 온전한 죽음 뒤에만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은 척 하는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은 존재에게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났고 완전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던 내가 지금은 조금 좋아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부활의 소망은 우리 젊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젊음은 정말 옛 것은 다 죽어졌고 정말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서 날마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고집부리고 우리의 죄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탐욕과 고집과 욕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사는구나. 혹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것을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정리할게요. 시간이 뒤에는 이제 조금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걸러내고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능성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고린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교회가 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사건이 있는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사건은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주는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냐면 내 부르심을 알아가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쓰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그 조우를, 그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사건,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때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철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하는데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활의 증표를 어떤 것으로 나눴냐면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하고 신비한 일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영적인 부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와 사랑 없는 기적은 의미 없는 거야 하고 정리해주고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전부라면, 그게 부활이라면, 영적인 부활이라면 우리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헛것이고 그 초대교회가 마음 들이고 애쓰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핍박 가운데서 지켜냈던 그 복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그 복음에 동참할 때 비로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가치,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죽음을 앞두고서도 지켰던 그 순교자들이 지켰던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온전한 언약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부활과 소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생,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옛것으로 살아나서 다시 죽는 사람, 나사로와 같은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사람, 그리고 달리다굼하고 일어났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사람, 그리고 유두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소생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17절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이게 창조주의 질서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몰라요. 나중에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근데 아담 때에, 첫사람이었던 아담 때에 이 질서가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은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으려고 노력했어요. 양을 잡고 수량을 잡고 새끼 비둘기를 잡고 반드시 죽음으로 내가 지었던 죄를 대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죽은 흉내 내셨던 게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어떤 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 이 세상, 이 창조 질서, 창조 세계, 그리고 우리 젊음,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이 본질적인 죄요.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척한 게 아니고 죽은 신용한 게 아니고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질서를 완전히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젊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그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대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식 안에 갇혀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인생이 죄의식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젊음을 갉아먹고 파고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젊음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 젊음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났고 이제 이전 것은 다 죽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소망을 노래했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깊이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위험천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저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험천 보여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젊음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기 시작합시다. 내 인생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것 같다면, 기이한 현상과 신비한 체험이 나의 신앙인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내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내신 부활에 동참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부활의 소망에 함께 동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부활의 소망에 두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신비한 체험에 우리의 시간을 맡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기이한 체험에 우리의 시간을 맡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그 믿음에 붙들린 후에도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사건 후에도 공동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때가 믿음 안에 있는 데도 있습니까? 내 인생이 공허하고 답답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에 붙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죄책감에 죄의식에 과거의 나의 모습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갉아먹고 그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겪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소망이 아니라 내 믿음의 소망이고 내 신앙의 소망 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며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디로 부르심 받는지 우리가 왜 공동체로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이 답답해 보이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공허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더 힘껏 잡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대속의사에게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기이한 것이 필요한 것 아니라 더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내 부활 될 수 있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우리를 잡고 우리를 묶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소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아름다움 공동체의 아름다움 믿음의 아름다움 안에 설 수 있게 부르심의 아름다움 안에 설 수 있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 특별히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증, 믿음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는 더스토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신비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신앙,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젊음 될 수 있게 우리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공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먼저 교회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며 우리 선배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목숨을 걸어 지켰던 이 복음의 가치 부활의 소망을 우리 인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그 선포 위에 우리의 젊음을 세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묶여 살아간다거나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 죄책감과 죄의식에 그 묶여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속박되어졌던 것들이 자유하게 될지어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는 우리를 맬 수 없고 더 이상 이전 것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으니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부활의 소망 위에 우리의 젊음을 세우기 원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